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루스드라에서 전도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해주자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신으로 여겨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령을 지닌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그들을 만류하고 이 루스드라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나죠. 19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19절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지난주 본문하고 이어서 보면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또 해프닝이 있었죠. 제우스로 그리고 헤르메스로 그렇게 신으로 받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고니온 안디옥과 여기서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거리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오늘 우리로 하면 한 2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은 한 45km, 이고니온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이 루스드라와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비하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와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돌을 들어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치려고 할 때 도망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돌로 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 있습니까? 물론 유대인들도 섞여서 돌로 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이 무리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루스드라 사람들인 것이죠. 조금 전까지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신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돌로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리들의 속성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적을 보고서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려 하다가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서 여론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돌로 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루스드라 이 사람들도 바나바에게는 돌을 안 던졌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여전히 어떤 그 마음이 있었겠어요? 어쩌면 바나바는 제우스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 이 바나바는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이 제우스의 입 역할을 했던 이 바울에게 돌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리들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우리 보험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걸 경험했죠.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외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충동을 받아 그들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 같아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아마 제 시외로 끌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죽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거의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21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요, 제 개인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대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죽은 줄 알고 시외 그 동네 밖으로 이렇게 내쳤는데,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에서 돌을 맞았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그 루스드라에서 멀리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뭘 했는지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루스드라와 가까이 붙어있는 더베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많지는 않지만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들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 뭐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맡겨주신 본질적인 사명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든 거 아니죠, 그죠? 초대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낼 때 무슨 프로그램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 그 한국 교회, 이 초대 교회가 뭐 오늘처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뭐 무슨 이런 거 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프로그램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담스럽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도가 먼저이냐 제자가 먼저이냐, 그 사도행전 11장에서 보시면 성도가 먼저인가 제자가 먼저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가 먼저인가 그리스도인이 먼저인가, 이게 뭐 질문이 조금 이상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제자 그러면 너무 높은 차원의 어떤 수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살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러면서 이름을 어떻게 붙여주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붙여주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제자는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또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제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인 거예요?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베에서의 이 복음 사역을 마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1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여정이죠.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처음 지도 잠깐 보여줬는데 1차 전도 여행 그 지도 안 보여줘도 돼요. 보시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안 보여, 여기 보여요? 뭐 우리 전사님이 준비했으니까 봅시다. 자, 우리 13장 후반부에서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돼요. 출발점이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과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를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여기서 해서 이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여기를 먼저 들렀다가 그 다음에 여기 바보에서 그 총독을 회심시킨 사건이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기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큰 도시라고 그랬죠.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다음 주에도 와서 또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이제 도망을 가죠. 거기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으로 왔다가 이고니온에서 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을 치려고 하니까 루스드라로 온 거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여기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버가에서 여기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더베에서 사역을 1차 이제 전도 사역을 마쳤어요. 그러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려면 어디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안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여기가 어디예요? 다소예요. 다소. 혹시 다소 들어보셨어요? 다소는 누구 고향일까요? 바울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출발할 때는 바나바 당신 고향 들렀으니까 돌아올 때는 우리 고향, 내 고향 한번 들렀다가 거기서 좀 쉬고, 그렇게 여기서 이 다소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갑니다. 아마 한 3배, 4배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14장 19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는요,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을 거의 죽였던 장소였고, 또 이고니온은 어떤 곳인가? 1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신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 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돌에 맞았고 그리고 돌에 맞을 뻔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박해했죠.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도망했던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22절부터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왜 그 먼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은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던 그런 곳인데 그 생명의 위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가?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이 말은 오직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관심은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잘 붙어 있도록,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제 예배 이후에 예배의 연장인 우리 목장 모임과 또 식사 교제 그러면서 오늘 음식이 뭔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물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세부적인 것 또 소소한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일이 그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목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성도들이 믿음 위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도들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전통에 서서 교회를 세워가면 여러분의 관심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뭐 해먹고 또 시간을 보내고 뭐 또 재미있는 거 보고 그럴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이 생명, 여러분의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우리는 쏟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믿음의 길에는 환난이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시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의 마지막 고울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물론 이 땅에서 뭐 형통하게 또 뭐 잘 이렇게 사는 것도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형통을 바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최종 이 신앙 믿음의 여정의 고울은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또 여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뭐 복잡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고울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 겪어야 한다는 것을 must가 뭐예요? 영어의 must, 반드시 당연히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때 예수님도 그 헬라 원어를 보면 그 데이라는, 이 영어로 번역하면 mu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의 여정을 잘 살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면 많은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 말고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real Christian,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는 것, 그것이 내게 어렵고 힘든, 물론 실제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안을 주지만 동시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 장면을 언급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인데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디모데 너도 보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가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보고 알지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 그 외에 수많은 복음 전하는 그곳에서 박해를 당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오늘 본문의 1차 전도 여행으로만 국한을 하더라도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을 박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어요? 복음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무엇을 경험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는 것, 이거 사실은 좋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환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여기서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착한 일,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선한 일이라고 할 때는 다 뭐예요? 선하신 분은, 유대인들은 선하신 분은 한 사람, 한 분밖에 선하신 분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선을 행함으로라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함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고난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가 이런 고백을 해서 죄송한데, 우리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유튜브가 이제 물론 뭐 그 전에 유튜브가 많이 저기 했지만, 교회에서 뭐 유튜브를 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이렇게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뭐 사람들 보면 뭐 보는 것이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그 코로나를 터지고 나서 제 설교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얼굴이 너무 까맣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차피 제가 제 사무실이 여름에는 매우 덥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요, 제가.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화면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는 거의 그때 우리 2020년 3월 중순부터 교회에서 뭐 한 최소 인원, 그때 7명, 뭐 9명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은 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너무 새카맣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새카맣게 나오면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어차피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으면 이 선크림을 또 바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보니까 똑같이 새카맣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의 우리 외적인 이런 미운 것들,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죠.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고 꾸미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참고 이겨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받은 자기의 몸에 있는 흔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예수의 흔적은 어떤 거겠어요? 뭐 십자가겠어요? 아니면 뭐 예수님 뭐 사진이 탁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상처 난 것, 여러 채찍에 맞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상처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흔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생겨난 상처 말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물론 뭐 진짜 상처 말고 여러분 마음 한켠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오해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뭐 해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며,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예수의 흔적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이유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비슷비슷한 얘기죠. 첫 번째 뭐였어요? 사람들 믿음에 굳게 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장로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1차 이 전도 여행이 언제 시작되냐면 AD 47년경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 언제 끝났냐면 AD 한 49년. 그러니까 약 한 2년에 걸쳐서 오늘 이 터키 중남부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에 보면 버가, 이런 1차 전도 여행을 거쳐갔던 그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전체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 한 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서 그냥 교회를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마다 모이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로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중에서 뭐예요? 신실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신실한 그 사람들을 보고 뭐예요? 장로로 아마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족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선교지에서 1년, 2년 하고 나서 이제 그 선교사가 떠나가면서 그 교회를 누군가를 맡겨야 되는데, 그런데 1년, 2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장로로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23절 다시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나서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그죠? 장로를 세우고 권사와 집사를 세우고, 사실 목사도 여러분들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전도사로 청빙하잖아요, 그죠? 청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장로를 세웠으니까 그걸로 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웠으면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맡겨주신 목사의 사명,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부탁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주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사람을 이제 투표할 때는 열심히 투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탁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 장로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해놓고 잘하나 못하나, 그런 태도로 있으면은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오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그들을 맡기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로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 이유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바로 버가 때문입니다. 24절 25절 보십시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을 여기 이제 24절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지명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그 다음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도시들이 있는데 저는 제 눈에 이렇게 와닿는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버가입니다. 버가. 여러분, 버가는 어떤 곳입니까?
13장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죠. 13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버가가 어떤 곳입니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곳이 바로 버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총독이 예수를 믿고 아주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선교 이 여행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명이 어디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딱 거기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선교팀이 얼마나 이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요, 어쩌면 꼭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닐 수는 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가고 있어요. 버가에서 사역을 못하고 그냥 가고 있죠. 왜 그랬을까? 저는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 지금 어수선한 이 전도 여행팀이 이 버가에서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되돌아오면서 어디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버가를 다시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마가 요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그것이 더 크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 그곳에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탈리아로 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버가와 같은 이런 지역 혹은 버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차 전도 여행 시작 지점에서 이 버가는 복음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랬으면 이 사도 바울 성전 같았으면 거기서 반드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친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버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데 내가 분주해서 그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나하고 가까이 있긴 한데 관계가 좀 어려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버가와 같은, 그리고 버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위에 이 버가와 같은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다 요청하십시오. 우리 수요 캠퍼스 전도팀이 있습니다. 수요 캠퍼스 전도팀에 요청을 하시고 영어권인 경우에는 우리 영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여의치 않으면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그럼 제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인데 이제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나오셨다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집에 그냥 이렇게 산소 호흡기는 아니고 산소 이렇게 공급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집에서만 계시고 이렇게 걸으면 숨이 차고 그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늘 집에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의 구원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저한테 우리 어머니가 좀 이렇게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요청을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요, 목사가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복음 전하는 건요, 이게 목사가 참 힘듭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신청을 해놓고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가 나가지는 않았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쪽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간증문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비디오가 있는데 그거 보시고 소감문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 제시 전문이 있어요. 그게 한 25분 정도 되는데 이거 다 외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그것을 한 몇 주 동안 계속 보면서 이렇게 외우는데 그 중에 그러는 중에 이 권사님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복음을 나눴습니다. 제가 복음 나눈 참 저도 목사인 저도 부담이 되었는데 이번에 제가 하면서 목사가 여기에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어렵게 느껴지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기가 힘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제가 부족하지만 같이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가 아닙니다. 버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다 버가가 있을 거예요. 이제 아탈리아에 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이제 안디옥에 도착해서 27절,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교 보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약 한 2년여 동안의 그 선교, 전도 그 모든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27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전도 일행이 가서 했지만 그러나 그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믿음의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신 그것은 결국 뭐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 브릿지 교회를 향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브릿지 교회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죽고 성전에 나아갑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하면서 막 그럽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아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가기를 원하는데 갈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am I. Send me.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와 일하고 싶다. 나의 증인이 좀 되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 말고 다른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I'm always available. 그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